우리는 개인적인 일부터 뭐 사소한 일 또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우리가 영적인 이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이성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고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또 느껴요. 남의 아픔이 있을 때 그게 내 아픔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그렇게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왜 그럼 뭐가 달라지게 될까요? 내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꿔질 수도 있고 새로워질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두산에 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천지가 있는데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 떨어진 그 빗방울이 그 천지 못에서 어느 방향으로 두만강 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흐르게 되어진다면 이게 흘러 어디로요? 동해물이 되어집니다. 동해바다로 나가게 되죠. 이게 만약에 압록강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진다면 뭐 신주를 거쳐가지고 단둥 거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황해 서해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자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선택에 약간의 저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4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복잡하게 이런 일들을 막 처리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번민하고 고민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꼭 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이런 지혜가 언니보다는 동생에게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 그런 것들요. 그래서 이런 현명하고 이런 분별력이 있고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오늘 마리아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너가 좋은 것을 마리아는 택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내가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은요 환경과 조건으로 본다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이 오빠가 있고 그리고 두 여동생이 있는 이 삼남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꽤 많이 사랑했고요.
또 이 가정에 머물기를 자주 들르시면서 지나가는 길이면 그 가정에 들러서 이렇게 예수님 묵어가시기도 하시고 대접도 받으시면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편안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 세 자매에게는 은혜가 있었고 뭐 이런저런 너무 격식 따지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곳에 가면 쉼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냥 있는 대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들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만약에 오신다면 어떠실까? 굉장히 거북스럽고 막 힘드시고 안절부절 하시고 편안하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을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다시 또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조건적으로 본다면, 환경적으로 본다면 이들 가정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가정으로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역임을 받게 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비록 삼남매입니다만은 조실 부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오빠 동생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이런 평안함을 누리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보통 그렇게 립서비스 좀 합니다.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내 가장 내 일생의 이런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도 우리 부부간에 하고 연애할 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안 해보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자매, 이 세 남매의 이 가정은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오빠도, 자매도 똑같이, 그들 전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구세주로 믿으면서, 이렇게 이 가정 모두가 주님을 선택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보면은 또 다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는 말입니다, 인간 쪽에서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여러분 세상 어떤 재미에 또 어떤 가치에 나만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 마음을 열지 못하면 아무리 두드려도 불러도 대답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 밖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오늘 거룩한 성령님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영접하고 여러분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자라난 그 동네는 한 70% 정도 되는 그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인데요. 막다른 산 밑에 있는 동네인데요. 그건 임시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조씨들이 몇 가정이 있고 우리 윤씨들은 저희
윤가인데요. 저희 같이 윤씨 가정 한 3가정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들한테 정말 많이 그냥 힘들었어요.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해서 농사도 짓고 물도 대고 모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우리는 그냥 어떻게 야가 왕따 당하고 조씨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윤씨들은 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임씨들은 교회를 잘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윤씨 가운데 목사가 3사람 되어지고 임씨 가운데는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어집니다. 장로교 목사가 2사람이 되어지고 감리교 목사가 2사람. 물론 장로님들도 많이 나오고 임씨 쪽에서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윤씨 쪽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어떤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면 감히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어. 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 나라 하늘 가족 하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의 가정이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 사람 만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둘이 있을 때만 하고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잘한 일이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감히 그렇게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선택이었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여러분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구원의 복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2자매는요. 구원받은 것은 다 같이 받아. 그 가정 자체가 구원에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저들의 신앙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마르다는 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마르다의 이 신앙관이 아주 잘못되고 엉터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 입은 참 그런 자매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약간의 이 칼라는 좀 달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그 마음 자체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주님 오셨는데 제자들 같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을 좀 한 가지라도 음식을 더 장만해서 있는 거 다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분주했고 또 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래 많은 일로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 염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함으로 너 키 작은데 자꾸 키 이야기 해봐야 그거 뭐 한치라도 더 키울 수가 없는데 집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주원이를 쪼아댑니다. 키 작은 거. 자기도 작으면서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나는 전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벌써 30살이 넘었는데 지금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해서 키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죠. 근데 우리는 염려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염려라고 이 단어는 마음의 이 생각을 분산시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때문에 말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눈 뜨고 나면 잠도 안 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마 주부들도 그럴 거예요. 남편들이 잘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도 직장 갔다 왔고 나도 막 힘들고 막 이렇게 고된데 남편이 와서 가부장적인 막 이런 권위만 가지고 앉아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애들 양육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만약 아내가 혼자서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많이 하게 되면 생각이 많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고 손대는 일들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무릎 앞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시선을 그 마음을 온통 주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우리가 털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시절을 쫓아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함이 은혜가 충만한 이런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나무는 그렇습니다. 뿌리가 만약에 시원찮고 문제가 있으면 그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엠코타운 앞쪽에 이번 주간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요. 큰 소나무, 가로수 옆에 있는 소나무들을 이렇게 다시 뽑아내고 다시 심는데 뽑아내는 나무들은 1년 정도 지났는데 말라 죽은 거예요. 다시 새로운 나무를 거기에다가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지금 뭐 다 가지를 쳐서 이렇게 갖다가 심어 놓기 때문에 위에는 문제가 없는데 뿌리가 이상이 있고 수분이 부족하든지 아니 물이 너무 많다든지 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럼 그 나무는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우리가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 많은 봉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때로는 탈진할 수도 있고 번아웃 되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진다면 어떤 가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견뎌나갈 수 있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중심으로 마리아가 그렇게 그의 신앙관을 갖게 된 것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좀 잘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했다면 그것에 좀 집중하는 그리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 모임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또 우리가 목장 모임도 갖고 있는 이 소그룹 모임도 여러분 또 귀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소그룹 멤버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상대가 기뻐하고 상대가 감사하고 나 때문에 정말 좋아하면은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가정과 그들의 신앙관을 보면서 오늘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집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요, 자신이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이 삶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단순한 신앙생활을 그가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은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까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는데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는 내가 좋은 편을 선택을 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선택한 것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봄철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4월이 되고 5월이 되어지면 이 포도나무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포도나무 이제 막 순들이 막 이렇게 딱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순들이 막 이렇게 이제 자라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는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순을 잘라줘야 되고 정리해야 됩니다. 밑뿌리 쪽에서도 올라오는 것도 있고 옆에서 터져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봄이 되면은 뭐 온갖 순이 나올 만한 다 순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다니면서 잘라주고 끊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복잡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단순화시키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또 어떤 일들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어서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런 격가지들을 잘라주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지난날에 바울이 자랑거리로 내세웠던 모든 것들 뭐 가문 혈통 뭐 학력 뭐 이런 것들 잘 나가던 젊은 시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이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 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며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한 가지 집중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이렇게 한평생을 이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택과 이런 분별력과 이런 지혜, 복된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좀 더 우리 집중하고 그런 부분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신앙 성장을 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로 우리 결단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마르다의 사회입니다. 정말 복잡한 사회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저것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저것 우리가 신경 쓰고 기웃거리다가는 진짜 하고 싶은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쩌다 살다 보니까 내 인생 다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르다의 시대입니다만은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 식당의 음식이 참 맛있어요. 저도 노예에 오대에 가서 많은 교회들의 음식들을 임시식 때마다 이렇게 먹어보는데 우리 교회만큼 맛있는 음식이 진짜 없어요. 그런데 이건 맛있게, 이건 많이 반찬까지 준비하느라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설거지는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면은요, 일하고도 마음이 힘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또 졸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단순화시키는 거죠. 세 가지만으로도 좋으니까 김 있고 김치는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한 가지만 딱 하고 밥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복음, 내가 안에 누리고 있는 쉼, 이 기쁨, 이 자유, 이 행복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가족 구성원 전부가 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처럼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시댁과 친정과 일가 친척, 사돈 팔촌 이렇게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는 거,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이런 영향력이 미치는 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확신하고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여러분 사명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이런 주님이 축복하시는 은혜 주시는 이런 삶, 이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